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유명한 인도의 간디 아시죠? 지도자. 간디 앞에 무릎을 꿇은 어머니는 아들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설탕을 끊으라고 하면 끊을 것입니다. 이 간디는 소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보름 뒤에 오십시오. 저희는 선생님을 뵈러 아주 먼 길에서 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제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간디는 이 소년의 눈을 바라보면서 보름 뒤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이제 보름 뒤에 찾아가게 됩니다.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왜 보름 후에 오라고 했느냐고. 그래서 이 먼 길을 다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간디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실은 저도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탕을 저도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간디처럼 자신이 극복이 안 된 부분을 타인을 통해서 코칭을 받고 코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갑작스러운 사고나 심장마비가 안 오겠어야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 인도되는 마지막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과 아는 의사분이 한 85, 6세 되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분은 4개의 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병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중독자를 상담하다가 그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분이 제 드렸는 책을 정신심리상담 매뉴얼 책을 2권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제가 상담하는 이 중독자
인터넷 도박 중독자였는데요.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상담해 줄 수는 없고 약은 처방해 주면은 삶을 살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하실랍니까? 목사님인데 상담 열심히 받고 회복해서 아름답게 살랍니까? 그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70대 후반에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85, 6세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늦게까지 정신과 진료도 하고 그 돈 벌었는 거는 자식들에게 다 주고 중간중간마다 주고 힘든 인생을 사시다가 행복한 인생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과정 가운데서 타인의 도움이나 자녀의 도움이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떠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간 동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아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어머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했답니다. 늘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의 넋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양심이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가니까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언장을 줬어요. 죽기 전에는 절대로 펼쳐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장을 주었다고 어머님에게 가지고 와서 이 죽고 난 뒤에 뜯어보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님 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또 그랬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남편을 두고 한 어머니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몰래 뜯어보게 됩니다. 뜯어보게 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유산을 남겨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소원했다는 겁니다. 밭대기라도, 밭대기 뭔 줄 알죠? 촌에 논이라도 좀 남겨뒀으면 좋을 건데, 예? 상주, 귀런에게 이렇게 시작되는 유언으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읽어보고 난 뒤에 그랬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유언장을 제가 실은 뜯어봤습니다. 어머님도 한번 보실래요? 하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또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그 어머님이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읽어주면 좋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시던 어머니가 유언장을 좀 보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어머님 보려고 합니까? 그 양반 양심이 없제. 그러니까 그 양심은 한번 유언장을 통해서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언장을 아들이 어머님에게 읽어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이 거칠은 삶을 옆에서 지켜주느라 고생했던 당신에게 무슨 염치로 유언을 하겠소. 유언장이라기보다는 내 참회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소. 자식 키우라, 남편 뒷바라지하라, 평생을 한시라도 쉴 새 없이 앞만 보고 살아온 당신에게 사랑 주지 못한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그저 용서를 바랄 뿐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날라리 집사였대요. 그 아버지도 성경을 또 인용했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보, 당신 부디 몸 조심하고 남은 인생을 잘 보내고 다음 세상에서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겠소. 이 모든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줘. 여보, 당신이 분명히 용서해 준다면 조용히 눈을 감겠소. 그렇게 읽어주니까 그 영감탱이 징글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유언장에 또 2부작이 있습니다. 지금 했는 건 1부고 2부가 또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하니까 읽어보래요.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알겠죠? 누구누구에게 이어진 고백은 이렇습니다. 남남으로 만나서 사랑하기로 굳게 약속하고 일생을 나와 함께한 나의 사랑 당신 이름 부를 날도 밀치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부름은 나의 순서대로 부르는가 봅니다. 아마 하나님은 당신보다 나를 더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께 무거운 짐만 맡기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외롭고 쓸쓸한 머나먼 길을 당신만 남기고 혼자 가려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오. 살다가 괴롭고 외로우면 꿈속에서 저를 꼭 부르세요. 꼭 당신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당신, 멀고 먼 저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밝게 빛나는 큰 별이 되어 당신의 앞길을 밝혀주며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큰 별 좋아하네. 짓동별이면은 모를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러더랍니다. 아버지가 양심은 있는가 보네. 그동안에 양심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죽을 때가 돼서 양심이 있는가 보네. 그러면서 그 아들하고 어머님이 크게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타인과 돌봄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행운과 능력에 따라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에 첫날 걸었는 것이 23,000보를 걸었더라고요. 1900년대 초에 영국의 선교사, 또 스코틀랜드 선교사, 미국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거처했던 곳이 다 산 언덕이더라고요. 길지 않다 싶었는데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거처를 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남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거처를 삼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이 걷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덥고 습하고 한데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 영혼도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부상을 당했다가 회복기에 접어든 한 청년이 1919년 시카고 작은 아파트 하나를 빌렸습니다. 왜냐? 그 근처에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청년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앤더슨 근처에서 그
앤더슨이 아침에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작가니까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됐는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집 앞에서. 결국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을 따라가고 작가니까요. 글 쓰는 거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또 1차 대전 나가서 부상을 당해 왔다 하니까 먹여도 주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런데 2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글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내놨습니다. 이 청년이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그래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명사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동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느끼고 감동받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 왜 우월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의 100배 이상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한 사람이 부탁을 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주는 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나누는 것은 누구라고요? 인간의 몫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누구 줄까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감동 오는 대로 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비유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두고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요. 우리는 언제나 한 분 부자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이 없겠다.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 죽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 많은 것을 일구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웁니다. 하루는 남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갔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아내는 파출소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니 빨리 좀 찾아달라고. 경찰은 아내를 진정시킨 후에 남편의 인상 차이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 경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남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개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시대는 자기만 옳고 타인은 다 그러다는 자기 중심성이 발달된
고착화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습니까? 일이 어렵습니까?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요? 일이 어려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자기 패턴이 다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영웅인 이 부자는 왜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많은 것을 읽어놨는데 우리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우리가 살아갈 따름인데 이 부자는 착각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계속해서 쌓아두고 곳간을 헐고 쌓아두고 곳간을 짓고 쌓아두고 물건을 그곳에 안에 쌓아두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곳간, 내 곡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게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하러 나가지 않는 50대가 있었어요. 저도 아는 분입니다. 운동하러 가자 어디 가자 하면 절대로 가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저쪽 동네 분인데요. 그런데 집에서 자다가 뇌졸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내 거라고 우기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바보들은 자기가 가지기만 하면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울타리를 치고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감시 카메라를 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에 대해서 일찍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재물이 영원한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이 재물이 자기의 영혼을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오늘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재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그렇게 마가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있는 재물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기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문학가였던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입니다. 게다가 작가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보나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수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인생이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가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 농부를 보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왜 평화롭습니까? 농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기쁘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놓는 소설들이 다 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너무나 멋지죠. 아니, 앞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내 육체를 중요시할 겁니까? 내 재물을 중요시할 겁니까? 내 영혼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당신이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에게 준 것뿐이라고 미우라 아야코가 얘기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동네에 조그마한. 그래서 이 어려운 한 가정이 그 동네에 이사 와서 할 것이 없어서 조그마한 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게는 손님이 많이 오는데, 왜냐? 일본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내자 문화, 외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데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와서 못 삽니다. 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일본 사람들은 평생 있어요. 내자 문화입니다. 바운더리 문화입니다. 내자 문화라고요.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탔던 그 청년이 지금도 그 중소기업에 있다니까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에서 다 뽑아가고 연봉 수십억 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회사에 가서 연봉을 많이 받아도 뭐냐? 외자인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거를 왕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따. 일본은 철두철미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참 신앙을 잘 믿는 그러한 지병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게는 너무 잘 되는데 우연하게 그 가게를 한 가봤습니다. 가게를 가보니까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둘러보고 난 뒤에 자기 가게 물건을 그 가게에 있는 물건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지 않고 저 집에 가는 거예요. 저 집 좀 먹고 살아라고. 미우라 아야코가.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한가하잖아요. 저 집에 있는 물건을, 우리 집의 물건을 다 빼보니까 저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썼는 하나님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빙점입니다. 이런 베스트셀러가 되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50억입니다. 수입. 안 놀라시네요. 50억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당신이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에게 준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에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여러 해의 계획을 세웠지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짧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처럼 준비한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것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나누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대는 공부를 합니다.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20대는 이성을 쫓아다녀가 그래서 20대에 뭘 제일 많이 했냐?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피부과 이런 데가 잘 된대요. 30대는 고달프대요. 사는 것이 바쁘대요. 40대는 뭐냐? 일도 어느 정도 하고 하니까 자유를 원한대요. 그래서 40대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 결혼 안 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모든 데 벗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행을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이 40대라고 합니다. 무조건 벗어나고 있다고. 50대는 뭐냐? 감초 역할을 해야 되는 데인데요. 감초 역할을. 브리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힘든 인생을 50대에 힘든 인생을 산대요. 60대는 뭐냐? 되면은 뭐냐? 약을 한 모금씩 틀어 먹어야 되는 시대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 건강을 중요시 여긴대요. 60대가 되면. 이제 70대가 되면은 뭐냐? 기다림의 세월이랍니다. 누구를 기다린대요? 누가 만나달라 하면은 고맙고 찾아오면 고맙고 80대가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누군가의 도움이. 90대는 뭐냐? 살아있는 것이 쉽지 않대요. 쉽지 않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03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85세가 넘는데요. 은퇴 연령이 65.5세입니다. 실제 나이는 보통 56.3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55세가 전부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직장은 은퇴가 있는데 삶은 은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직장은 은퇴가 있어요. 삶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하냐? 20년, 30년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주보에 목회 서신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수적다욕이라고. 적어놨죠? 오래 살수록 그만큼 욕됨이 많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기본 갈망인데 당연한 바람이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이 넘었었다고 하니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오고 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비교해보면 60이 넘으면 인생을 남자는 2번 사는 겁니다. 2번 사는 겁니다. 은퇴 이후에도 20년, 30년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 음식을 3끼 먹는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60이 넘어서 은퇴해가지고 5,000원을 잡으면 30년이라고 봅시다. 밥을 3끼 꼬박 챙겨 먹는 사람은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얼마 드느냐? 7억이 3억 5천이던데요. 여러분 60이 넘어서 은퇴하고 30년을 살려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고 하면 난 3억 5천이던데요. 3억 5천. 그럼 부부가 살아있다. 7억이 있어야 돼요. 7억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퇴하고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밥 안 먹는다. 만두만 먹는다. 그러면은 1억 5천이 있는데 1억 5천. 1억 5천이 있는데 부부면은 뭐라고요? 3억. 나는 밥도 안 먹고 만두도 안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만 먹는다. 6천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부부다. 그러면은 1억 2천이 있어야 된대. 모아 두셨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의미요법이라고, 이 사람에게 의미를 계속 심어주면 살 용기가 생긴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의미요법이라는 심리요법을 냈습니다. 정신과 의사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아슈베츠 수용소에서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생지옥 같은 여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같이 거기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창가를 바라보면서 해가 뜨면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실 거라고 기도하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견디면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같은 방에 있던 동료들이 거의 다 살아나왔대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 낫다라는 생각으로 수용소 생활을 버텼습니다. 이렇던 사람들이 갖는 자신의 생각은 영혼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죽음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죽음을 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공의 적 1호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주신 공감, 위로, 배려, 저 자신에게 함께할 영원한 동반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생일입니다. 분만실에서 아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갈 곳이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부여받았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은 하늘나라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겉모습, 외양지향적인 것 이런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어 익숙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내면의 영혼을 가꾸게 하시고 그 영혼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